사람들은 세상에서 모세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기까지는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아론과 훌 때문에 모세가 그처럼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보지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가요? 모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 때문에 어느 누구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그런 행복,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의 수호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만큼은 예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거둘 것은 계산하지 아니하고요,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또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자녀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힘이 나지요.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군복무 기간이 이제 2년도 안 되는데요, 그것도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가면요, 부모들요 보니까, 우리 교회 아들들 군대 간 부모들 보니까 특히 엄마들 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려요.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장윤석 권사 얼마나 강직해요. 그런데도 아들이 군대 가자 그냥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엄마들만 그런가? 아빠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빠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큰딸 미국에 유학할 때 공항에서 그 탑승구 나가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자 말을 해놓고 기도를 못합니다. 우느라고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그게 뭐 울 일인가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 눈물은 부모 외에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눈물인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감기만 들어도 어떤가요? 부모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자녀가 다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나이가 40, 50이 되어지면 어린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보이면은요, 부모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요, 식욕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들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키웠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모의 그 마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7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18장 1절에 와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는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문맥이 이해가 되지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면은,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인간적인 말일지라도,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이 일이 예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육의 말일지라도 이런 말을 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죽으신다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더 존귀한 자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인 것입니다. 관심이 어디 있는가요? 오직 더 높은 곳, 더 귀한 곳, 더 높임 받고요. 자, 이러한 관심은
제자들만일까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다 관심이 어디 있는가요? 더 누가 월급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권력이 센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지요. 우리 성도들도 물론 예외가 아니지요.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묻는 철없는 제자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심오한 그런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자,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 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릴 때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온 이 자녀는 일평생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일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처럼 어린아이를 예수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 부모,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얼마나 존귀한 그런 사람인가요?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교육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식 교육이지요. 다른 것은 다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식 교육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있어요. 보면은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 어떤가요? 온갖 비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불행하게 삶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여러분 얼마나 청렴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아버지처럼 여겨요. 하나님도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쓰십니까? 그런데 두 아들들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끝나게 되어지지요.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아내만 8명, 아들이 15명, 딸이 16명.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 외의 숫자는 훨씬 더 많겠지요. 여러분들, 가정이 이렇게 복잡하니 자녀 교육 제대로 되겠어요?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자기 큰형이잖아요, 죽여버립니다. 집안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비극이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에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힘도 쉬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윗만 그런가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왕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자식 교육은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누군가요? 자식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지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녀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여러분, 자녀가 누군가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자녀는 누가 키워야 되는가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키우고 세상 지식으로 키우고요, 그 자녀들 다 사무엘, 엘리, 다윗의 그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때부터 주님 품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하라. 이런 자가 존귀한 자인 것이니라. 이런 부모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것이니라. 일버트 차프만이라는 그러한 미국의 인구 통계학자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4,500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가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멋진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 400명은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 700명은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1000명은 16살에서 20살 사이, 그리고 36세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서 겨우 24명. 흥미로운 뭔가 통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25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1000명 중에 1명, 35세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1명, 45세 이후에는 20만 명 중에 1명, 55세 이후에는 30만 명,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명이더라고 말이지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나라에 또 특별한 그런 환경에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의 일반적인 공식이다라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비율이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 어릴 때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혼자 전도하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의정부에서 전도하는데 어느 한 사람, 나는 지옥이 더 좋아해요. 나는 지옥 갈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거의 한 7분간 동안 내가 따라가면서 대화한 거예요. 그분도 속에 막 불이 타니까 막 하면서 담배 피워요. 자,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세상 것으로, 세상 지식으로 내 안에 꽉 채워진 상태에서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예수님이 들어가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복음이 심어지고 그러면은요, 잘 박힌 목화같이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요. 주일 성수, 주일날 무슨 소리? 당연히 교회 가지. 11조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잖아요. 이처럼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이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세상길로 잠시 나갔을지라도요, 나이가 청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잠시 세상길로 나갈지라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회에 별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릴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사람이죠. 프린스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고요, 또 미국의 교육자고요, 대단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감리교회 창시자여 영국을 믿음 위에 세운 존 웨슬리, 세계적인 영성의 신학자 존 매트 웬니, 또 고리텐 부음여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려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 삶을처럼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큽니까? 이처럼 어린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어린아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도록 인도하는 그 부모가 바로 천국에서는 존귀한 자요 큰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그러한 이제 기회가 없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또 어떤 사람들인가?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시작.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작은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 그 위에 5절까지는 어린아이로 계속 나옵니다. 어린아이 나오다가 6절에서 어린아이가 작은 자로 바뀌어요. 어린아이와 작은 자,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그 원어에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미크론 그렇게 나와요. 자, 이 파이디온은 뭔가 그야말로 그냥 나이가 어린 그 어린아이를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미크론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장애인,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미크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처럼 작은 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어린 신자,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사람들이 세상 죄악에 빠져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자,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자, 그들의 천사들이, 작은 자에게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아버지 얼굴을 배옵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들의 천사들이 누굴까요? 작은 자들을 돕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 천사들을 말할까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작은 자 미크론이잖아요.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 부족한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영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들을 돕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잖아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린 자녀를 부모가 잘 도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 부모가 누구냐? 바로 가정의 천사인 것입니다. 또한 목장 안에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목원들, 스스로 설 수 없잖아요. 그 미크론, 그 연약한 목원을 잘 섬겨서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목장의 천사인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장애인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돕는 사람들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죠. 그 돕는 자가 누군가? 바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돕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종수 권사 아실 것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난생 처음 월급을 받아서 엄마에게 선물 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 월급을 가지고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차 앞에 맞은편에 거지가 앉아 있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저 거지가 내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보지 않으려도 앞에 있으니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마음에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괴로워하지요. 내리면서 그 월급을 그에게 주고 그냥 내립니다. 엄마에게 빈손으로 갈 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지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그 거지 찾아오지요. 예수님께서 그 거지가 바로 나다. 그 거지에게 원종수 이 사람이 뭔가요? 바로 돕는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 때 되면은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이제 모이잖아요. 그때에 관심이 다 어디에 집중되는가요? 어른들인가요? 어린아이. 그냥 어린아이에게 눈길이 집중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얘기로 꽃을 피우지요. 어린아이 때문에 웃고, 어린아이는 이제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웃고요. 어린아이 때문에 가정에 꽃이 피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일처럼 돌보고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아야만 되지요. 하나님 안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늘 목장의 중심이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가정의 중심이 어린아이듯이 목장 안에서도요, 어린 신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리 분별이 잘 안 돼요. 천방지축입니다. 그냥 뛰어다녀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 따라다니면서요, 돌보고요, 섬겨주고요. 이게 목장의 기쁨이고, 그리고 목장이 바로 행복이 바로 이 안에 있게 되어지지요. 건강한 목장이고요.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거의 한 20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 저 뒤에 보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86명인데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이제 86명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다른 미크론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히 연약한 그러한 존재.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면 모든
관심, 태아에게 집중이 되어지지요. 먹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뭐 잠자는 것도, 생활은 모든 것이 태아에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에도 종종 가서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확인하고요, 건강한가 확인하고요. 그리하여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정다현 자매도, 우리 문나혜 자매도 보니까 그래요. 아이를 낳고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항상 웃고 다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지금 태신자가 있잖아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우리 잉태한 우리들, 우리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하느냐? 내 안에 있는 태신자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요즘은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출산일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좋은 날짜에 출산일을 정해놓고 그날 해산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출산일이 언젠가요? 5월 25일. 이날 우리 영적인 임산부들, 지금 남은 3주간 동안 내 안에 있는 태아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과 모든 걸 다 집중시켜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3주간 동안 사랑하고 신방하고 교제 나누고, 그리하여서 5월 25일은 우리 모든 영적 임산부들이 다 해산하여서 86명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이전에 얼마나 충만하며 우리 임산부들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이러한 해산의 기쁨, 이러한 잉태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미끄러운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로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원종수 그분처럼 눈물 나는 일들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잘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천사.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처럼 연약한 자들의 천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세상에서도 어떤 자가 존귀한 자인가요? 이처럼 도와서 세워주는 이 사람들이 바로 존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큰 자이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연약한 자를 축복하는 사람. 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주변이 막 소란하고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는 어린 아이들,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데리고 와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뭔가요? 복을 비는 축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시는가요? 두 사람에게 주셔요. 한 사람은 제사장,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부모에게 이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쫙 나라에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자녀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또 12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요. 자, 한번 보시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 부모에게 그런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자녀들을 안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기도는 뭔가? 자녀의 영혼을 따라하십니다. 기름지게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녀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 영혼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 기도가 자녀의 삶 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는 부모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먼 길을 갈 때에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군대 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요. 자녀가 결혼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축복 기도합니다. 잠자리 들 때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모의 이 기도가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자인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세우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또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그러한 수호 천사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돕는 조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잘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존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을 크게 여기시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세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기까지는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아론과 훌 때문에 모세가 그처럼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보지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가요? 모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 때문에 어느 누구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그런 행복,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의 수호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